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망하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의지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오래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애국주사들의 헌신과 죽음 속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 이 나라가 해방된 달입니다. 광복절을 통하여 이 나라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를 세계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축복된 나라로 세워주심을 저희들은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 땅에서 점차 복음의 소리가 작아지고 악한 세력들이 날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또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코로나 확진 상황이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푸시고 용서하심 속에서 모든 현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 교회 모든 세상들을 향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정과 생업 속에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어려움과 곤란에 처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슬픔을 당할 땐 환난을 통한 은혜에 이르기는 길을 주님 알게 하시며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더 큰 하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영혼의 아픔을 함께하여 정말 기도하는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설사의 문제로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조속히 모든 과정이 정리되어 정상적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새로운 건설사가 잘 협력되고 준공식까지 성전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가 돼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안전사고와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심고 물 주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이 부흥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수고하는 교사님들의 모든 교사님들과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어디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피곤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들의 성령의 뜨거움을 알게 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며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심을 헤아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헌금과 교육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위험한 것 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갑니다.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열매,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기름짐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170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섬김의 왕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일 목요일입니다. 일본 중의원 부의장, 우리로 말하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일본의 원로 정치인인 에토 세이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대등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한국의 형님뻘이다. 이런 망언을 함으로써 또다시 우리를 분노케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이고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려다가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에게 가한 불의와 폭력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아닌 이와 같은 삐뚤어진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망언을 듣게 되면 가라앉아 있던 반일 감정이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 쪽에서 봐도 이 지구상에서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역사를 봐도 이 일본과의 관계는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또 그 이전인 고려, 심지어 신라 백제의 역사에서도 이 일본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일본과의 교류도 많았고, 또한 일본, 왜구라고 하죠. 왜구의 침입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골치가 아팠다 하는 내용이 자주 소개가 되곤 합니다. 이렇게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이어서 우리와 일본이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나 생각을 하면 참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일본의 이러한 망언들이 그냥 농담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그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어준 그런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위안부는 없었다는 거죠. 조선 여인들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겁니다. 강제 노역도 없었다는 거죠. 조선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한 것이라고 실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한국에 좋은 일 하고 한국이 좋게 되라고 한 것인데, 아니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 차별 등 이른바 한국을 혐오한다는 혐한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그 세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이 됐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심지어 미국이든 간에 이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겁니다. 냉정해서 모두가 다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잘해줄 거다 이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나라든 간에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또다시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 거죠. 내일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드리는 해방기념주일인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뼛속까지 스며든 것, 뼛속까지 새겨진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제 식민 지배 당한 것을 통해서 절대로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주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정신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에게 가해지는, 저들이 가하는 탄압이나 저들이 가하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요, 고통이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 독립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십시오. 일제 때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말이죠.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탄압, 그로 인한 손해, 그로 인한 어려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이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성경도요, 식민 지배에 방해되는 내용이라면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못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이지, 나라 없는 그런 곳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마땅한 거죠. 설사 지금의 정부가 혹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쓴소리도 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왜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극단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신앙을 탄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을 갈취하는 등 도저히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죠. 그것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요,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박해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나라가 잘 유지되도록, 잘 성장하도록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자세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받들어 모시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인이 주인을 대하듯 신하가 왕을 대하듯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하인이 주인을 그리고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인을 섬기는 겁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왕이 신하를 섬기는 겁니다. 왕이 신하를 섬기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당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활하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메마른 곳이죠. 그러니까 맨발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던 당시로서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게 늘 먼지에 그리고 흙이 많이 묻는 더러워지기 마련인 곳이 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선생이요 그리고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다 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우리 예수님.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섬김의 자세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고 위세 부리고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없는 자를 돕는데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고 대접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마음 깊이 존중하고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가운데 섬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점수가 0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섬김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말이나 생각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섬김이 그냥 말이나 생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섬김의 모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그래서 수입의 얼마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몸으로 섬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섬기겠다 실천하겠다 정해야 합니다.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갑질하고 위세 부리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를 존중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꼭 반드시 반대할 그런 일이 아니라면 협력하고 격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이것은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기관에 영합해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어용과는 다른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되 우리 주님처럼 왕이지만 종인 이른바 섬김의 왕, 서번트 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섬김의 본을 잘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큰 것, 대단한 것, 여러분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실 따지고 보면 크고 대단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라의 유익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큰 일이고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죠. 지난 주간에 서울과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 명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일 수요일이죠. 그 쏟아지는 물폭탄 속에 각종 쓰레기로 막힌 저 도로 배수판을 저렇게 맨손으로 치워서 강남역 슈퍼맨으로 불리게 된 시민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목요일 저의 대학 때의 그 기도 모임, 선후배 모임이 있어서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요. 저 사진 속 주인공이 그 저의 3년 후배와 매일 같이 운동하는 그런 매주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 87학번이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강남 그쪽 역에 그 도로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도로가에 설치된 그 배수로에 낀 쓰레기며 낙엽이며 비닐 이것을 걷어냈더니 무릎까지 차던 물이 순식간에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30여 미터를 그 폭우 속에서 저렇게 걷어냈다는 거죠. 같은 날 의정부에서도 같은 종류의 사진이 올라와서 폭우로 근심 가득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일, 나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어요? 비록 한 사람의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한 일, 그 이상의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최근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들이 계셨죠. 코로나 시대의 초기나 지금이나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 이것도 작은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재활용일을 돕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환경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 의의를 위한 용기 있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선행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돼야 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다, 그걸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고위층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더라,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죠.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하겠다는 김구 선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의 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그분들에게는 꿈에서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가고 싶었던 대한민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깊이 사랑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8.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그런 자세로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나라를 섬김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어서 기도할 것은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특별히 서빙고 성전의 공사 현장에 위험이 없도록,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진행되는데 이 날씨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들이 염려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폭우로 인한 또는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빙고 성전의 공사 현장을 하나님 부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오히려 날씨의 은혜와 날씨의 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며 해방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4주간 릴레이 기도 9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 또는 있는 곳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릴레이 기도가 끝난 다음 날 9월 4일 주일 교회 날이기도 한데, 이날 오후에는 하도균 서울신대 교수님을 강사로 모셔서 1일 부흥회를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수련회를 오늘부터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기억하시고, 또 날씨, 또 코로나, 건강 등등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집사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주 중에 비가 참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도 걱정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우 때 이렇게 물이 많이 고였는데 목요일 물을 많이 빼서 지금은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 현장에 폭우로 인한 시설의 위험이나 피해가 없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사 중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교회에서는 시공사인 명가토건에 계약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명가토건과의 원만한 정산 그리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 중단된 공사에 조속한 재개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이은옥 권사님 모친 되시는 선삼덕 권사님께서 허리에 그 시멘트 시술을 받고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이후에 더 필요한 시술을 해야 될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하민군 기흉으로 인한 그 폐에 조금 좋아졌다가 또 다시 안 좋아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지금 인하대 병원으로 다시 병원을 옮겨서 재수술 여부를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성전 건축과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행사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과 교육부서 여름행사와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공사 문제를 비롯한 모든 관련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공사가 속히 재개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상을 뛰어넘는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부담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며 폭우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복주셔서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인 성도들의 아프고 상한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집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들, 몸이 약한 성도들, 마음이 힘겨운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께 의탁하오니 지키고 돌보셔서 평강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 나라를 사랑하되 섬김으로 사랑하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